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금까지의 논쟁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과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논쟁을 벌이죠. 안식일 논쟁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들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과연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줬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발끈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세 번이나 변론을 통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예수님 앞에 할 말을 잃고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백성들의 인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지지하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12제자 말고도 무명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가니까 예수님을 밉지만 어떻게 쉽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요. 1절 2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교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밀란이 왜 나겠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지지했기 때문이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허물었던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완전히 박살난 거죠. 깨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겠죠. 백성들은 지지하고 있고 예수님은 특별히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중간에서 이들이 어떻게 할까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식사에 초대받아서 함께 이제 모여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죠.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한 여자가 남자들만 있는 집에 한 여자가 들어오는 것도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심히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일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따급했으면 남자들만 있는 집에, 보통은 여성들이 남자들만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게 금기였습니다. 그런 관습을 깨뜨리고 순전한 옥합 나드 하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이건 뭐냐면 당시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머리에 붓는 사건은 이 장례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게 향유, 그러니까 굉장히 향이 강한 거죠. 시신을 닦을 때 쓰는 그 부패한 냄새를 좀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이게 나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머리에 산 사람의 머리에 붓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죠. 장례식에 쓰는 물건을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거기다 부었다는 건 한번 유추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대한 예시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끈 화를 내기도 하고 예수님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한 여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모든 이렇게 좋은 재산들을 다 모아서 이 나드 한 옥합을 사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예표를 두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누가 더 큰 자인가? 그들은 왜 이런 기대를 했냐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자꾸만 죽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의 마지막을 말씀하실 때 알아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은 자기 집도 자기 형제 자매도 자신의 그물도 배도 내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왔는데 자신들이 믿고 따라온 예수님께서 죽음을 얘기하니까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받아들이고 예비하고 예표한 행위를 한 사람은 바로 아이러니하게 제자가 아닌 무명의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쪽 한쪽에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걸 의논하고 있고,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라는 것을 의논하고 있는데, 이 이름도 없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향유를 평가할 때, 자, 머리에 부는 이 사건은 장례를 예표하고 예비하는 사건으로 4절 이거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립니다. 4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한다고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죠. 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제자들이겠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제자들일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한 평가를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과부에 대한, 고아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계속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예수님 맞죠?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머리에 부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책망하면서 그 돈이면 많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인데 왜 그러느냐? 왜 낭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가치로 보면 굉장히 큰 가치죠. 300데나리온은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자, 이렇게 향유를 허비했다고 표현했어요. 5절 같이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파나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허비하였다라는 것과 좋은 일이라고, 허비와 좋은 일,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허비하였다라고 책망했던 한 부류가 있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평소에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라는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나를 괴롭게 하냐? 그를 왜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오히려 그 여자를 두둔합니다. 수천만 원을 갖다 머리에 부었는데도 그 여인을 두둔하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희가 도울 수 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죽음에 대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그 이야기에 있어서 이 초점이
예수님의 장례, 죽음에 관한 초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물질, 허비했다라는 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것이죠. 물질의 가치, 여전히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 물질의 가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순환을 앞에 두고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시간으로 보면 이틀 지나면 유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음 주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도 볼 때 다음 주 곧 며칠 뒤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를 잘했다 말씀하시며 8절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의 행동이 장례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 이 여인,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들었음에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무명의 한 여인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고 그리고 사실대로 받아들여서 장례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그 여인을 꾸짖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뒤에 10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유대 제사장들에게 가서 약속하고 돈을 받기로 하고 오죠. 아이러니하게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내부 안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전혀 무명의 한 여인은 수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장례를 예비하는 대비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좀 기억해 보자고요. 성경이 한 문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와가지고 예수님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 전체에서 깨어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옥합을 깨트린 무명의 한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조차도 무수히 들은 이야기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과 엉뚱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 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계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인의 헌신과 유다의 배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계속 수년간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 그리고 허비했다고 평가했던 제자들, 반대로 깨어 있어서 말씀대로 깨어 있어서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장례를 돈이 들더라도 준비했던 한 무명의 여인. 오늘 이 스토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수용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음 그대로 장례를 준비했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한 여인의 이 태도를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몇천만 원의 가치로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것이 몇천만 원이냐라는 것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허비하고 낭비했다고 표현하는 제자들 앞에 좋은 일이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오는 일을 널리 알려서 기억되게 하라.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에 대한
예비와 준비, 오로지 깨어 있어 한 여인이 했던 이 행동이 믿음을 통한 이 여인의 순종이라고,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은 말씀 그 자체를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100% 신뢰하고 믿고 수용할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때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순종을, 헌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광고하잖아요. 이렇게 교회 소식을 광고하면 어떤 분들은 똑같이 이 공간 안에서 들었는데 그건 이걸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기억도 못하거나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각자 듣고 싶은 대로 듣는구나, 각자 원하는 날짜에 이 날짜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 언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각자 느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생각이 꽂히면 거기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맞죠? 하면서 왜 허비하고 낭비했냐고 여인을 예수님 앞에서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다,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은 꿈쩍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 중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성경 안에서 발췌해서 그냥 그것만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 부담스럽거나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맥락은 이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여기서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은 포인트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예화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에. 그랬더니 그 예화 속에 뭘 만드는 장면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설교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도 그거 만들어 봤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고.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각도도 각자 원하는 걸 갖고 듣고 있구나, 내 경험이 여기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서 비껴나가서 엉뚱한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예를 들어서 나는 꽃꽂이를 한다고, 꽃만 보고 있다. 교회 와고 꽃만 보고 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고 엉뚱한 곳에 꽂혀 있다가 교회는 그거야. 교회는 내가 가보니까 이런 데야. 하나님 말씀은 이거래.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허비하고 낭비했다고 방방 뜨는 제자들. 예수님 그렇죠,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게 맞죠. 지금 저 여자가 이상하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핵심을 놓쳤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스트라이크를, 분쟁을,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됐는가? 이것은 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경륜이라는 뜻 안에서 보면 이것은 그 과정이었고 그것이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본질과 핵심을 잘 기억해서
말씀 중에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식대로 해석했기 때문이고요. 그것들을 성경의 앞뒤 문맥을 다 보면 이 얘기구나라고 이해가 금방 되는데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기 때문에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도 이해할 때요, 아까 봤듯이 그날과 그때 마지막 말세에 대한 논쟁부터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때가 지금 임박한 때예요. 임박한 그때 서로 나눈 얘기인데, 그 타이밍에 이제 장례를 준비한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을 해석하는 태도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낭비했다는 쪽과 허비했다는 쪽과 좋은 일이라는 쪽으로 나눠집니다. 이 관점에 있어서의 가장 오류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굉장히 무게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못 해석하니까 영광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고난과 순환이었어요. 피 흘림이었어요. 이 한쪽은 영광으로 해석하니까 고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걸 빼버리면 예수님이 앞선에 했던 모든 병 고치는 기적들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병을 고침받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한 제자들은 영광이라고 그 십자가를 해석한 거예요.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이 오류는 이 순전한 나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이 장례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례를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와서 장례를 준비한, 이제 곧 장례가 있을 거니까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잘한 일이다,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겠다라고 나가서 제사장들과 결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바로 한 공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에 근거를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쭉 스토리를 보면 한 문맥으로 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을 딱 떼서 이야기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제가 제 설교를 지금 쭉 이렇게 이걸 다시 보다 보가 한 부분만을 떼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또 다시 펼치기 시작하면 엉뚱한 제3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해하면 그 얘기가 아닌데 중간만을 떼서 이야기하면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 하나의 문맥, 하나의 스토리로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 부분만 빼가지고 그것을 2박 3일, 3박 4일 토론하면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엉뚱한 진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뭐라고 하셨는지를 전체를 보고 그 말씀의 흐름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안에 전제가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비했다고 말했던 제자들,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좋은 일을 장례일을 준비한 일이라고 평가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한 많은 제자들은 오히려 그 일을 허비하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저 순종했던 무명의 한 여인,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